아프리카 중남부에 위치한 내륙국가 말라위를 알고 계신가요? 이곳에서 약 10,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 말라위. 비행기를 타고 경유지를 거쳐 18시간은 가야만 닿을 수 있는 이곳은 복음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잠비아, 탄자니아, 모잠비크와 접하고 있는 말라위는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 말라위 호수를 중심으로 농업과 어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을 삼고 있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1,900만 명이며 수도는 릴롱괴, 주요 도시로는 블렌타이어, 음주주, 존바 등이 있습니다. 공식 언어는 영어와 치체어이며 종교는 기독교 82%, 이슬람교가 12%, 기타 토속 종교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말라위는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국가이지만 넉넉하지 못한 경제 상황, 낮은 교육 수준 등으로 인해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가난보다 마음의 가난이 더 심한 나라. 교회는 있지만 진정한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한 나라. 복음을 들을 사람은 많지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은 적은 나라. 그곳 말라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여 핍박자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정교와 그 법에 갇힌 영혼을 깨우고 그의 눈을 여시었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해 택한 주의 그릇으로 세우사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그 길을 가게 하시니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응답에 머물지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선교사의 가슴에 품은 그 땅을 우리의 가슴에 함께 품고 시대를 치유할 남은 자들을 세우며 주의 길을 예비하네. 모든 교회 모든 주의 제자들 하나 되어 언약의 길 걸을 때
예, 죄송합니다. 저는 모임에서 구원받은 형제가 아닙니다. 새칭 구원파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1982년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또 할머니를 따라서 교박교회 생활을 하였고 1982년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이제 대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3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주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는 첫 번째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첫 번째로는 교회에서 강요된 그런 헌신들이 있었어요. 분위기에 이끌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헌신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신분이어서 이제 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영지주의라고 불리워지는 영과 육을 분리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고 육신적인 일들은 이렇게 자제하고 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일은 뭐냐면 밥을 먹는 일, 잠을 자는 일, 그 다음에 공부하는 일, 그런 일들은 이제 육신적인 일로 분류를 합니다. 영적인 일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게 마음에 어려움이 부담이 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일들은 육신적인 일로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이 죄악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평안이 없었고 굉장히 이렇게 힘든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드는 것이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이 아까운 시간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어려웠죠. 그런 삶들을 살다가 도저히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기로, 주님을 떠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핑계 삼아서 군 입대를 하였고 군 입대한 이후에 이제 제대를 하면서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세가 기울어서 서전주교회, 그 당시 서전주교회가 있는 그 중화산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내에 이제 집을 얻을 수가 없어서 가장 싼 전세를 얻어서 이렇게 전주 시내이지만 시골과 같은 그런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는 완전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밤이 되면 개구리 소리로 막 시끄러울 정도로, 그리고 고개를 하나 넘어와야 되는데 언덕을 하나 넘어오면 거기는 완전 농촌의 풍경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온통 논과 뭐 이런 풀과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시골 마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학교를 복학을 해서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었는데 그 길에 예배당 간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간판은 서전주교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 밑에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되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교파에서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몰랐고 쓸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는 곳은 복음을 전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잘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그 간판에 쓴 간판이 생각이 났고 드나들면서 학교를 이렇게 등하교를 하면서 간판을 이렇게 자주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주님께 깊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랫동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떠나기로 했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이 마음에 굉장한 그 감동이 있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 토요일이 됐는데 가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완성 형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집회를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성찬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교박교회하고 비슷하게 말씀 위주로 이렇게 했었고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성찬식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첫 성찬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고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었는데 기도하는 방식이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와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식으로 기도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배가 전혀 낯설지 않았고요. 감동 어린 눈물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멈출 수가 이렇게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버렸고 나는 하나님을 등졌고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당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고 나는 등을 돌렸고 주님을 떠나기로 결정했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인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버리면 그냥 끝인 버려도 무슨 하나님 앞에 손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 나 같은 자에게 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싫다고 주님을 떠나는 나에게 하나님은 왜 그냥 내 가는 길 놔두고 버려버리지 왜 쓰레기와 같은 나를 구태여 이렇게 찾고 다시 관심을 가지고 부르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었고
그 사랑에 감사가 되어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 눈물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이 났고 그렇게 감사를 드리게 되었고 이 주님의 사랑은 그 후에도 저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저희 신앙의 근간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왜 나를 사랑하시어 라는 그 찬송이 있었는데 그 찬송가의 가사는 저의 마음을 대변한 그러한 곡이어서 아주 자주 제가 생활 가운데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모임에 돌아왔지만 그동안 잘못된 그러한 교리 가운데서 어지럽혀진 제 마음 신앙 상태는 바로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3년, 5년이 지나서야 이제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금 제 신앙을 재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완성 인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집 바로 옆에 사셨던 허재호 경제님, 허인호 경제님의 동생 되십니다. 허 경제님이 저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제가 점점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집회와 이런 교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습니다. 1990년도에 이남희 자매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모임 안에 있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갓난 아이 때부터 이제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자주 아프고 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도 보면 자주 이렇게 체하고 토하고 이렇게 화장실을 아주 자주 드나들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좀 몸이 약하게 태어났죠. 대학교에서 이제 그 고3 때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좀 많이 아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또 이렇게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생을 좀 이렇게 했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원하던 직장을 얻지 못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준비해서 보게 되었고 91년도에 이제 발령이 나서 90년도에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이듬해 91년도에 이제 무주고등학교로 이렇게 첫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교육행정직으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그다음에 집사로 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집사로는 93년도부터 이제 교육행정직에서 이제 재정 부분을 행정파트에서 보다 보니까 저보고 이제 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93년도부터 재정집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2017년까지 16년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집사로 이렇게 주님을 섬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전라북도 지역은 행정실 그 직원이 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이 한 학교당 소규모는 한 명씩밖에 없었어요. 12학급 이하, 10학급 이하의 규모에서는 거의 혼자 학교 살림을 맡아서 이렇게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좀 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이렇게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이제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 이제 전주에서 한 50분 거리에 있는 학교로 이렇게 발령이 났었는데 그 학교는 3학급이었습니다. 중학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직원이 이제 고정적으로 한 분이 이렇게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혼자만 일을 이렇게 하다가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렇게 한 50분 정도 퇴근하는 데 걸리는데 아주 이렇게 길이 한산하고 또 경치가 굉장히 예뻤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눈 높인 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드라이브 코스였습니다. 굉장히 좋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또 말씀 테이프도 들으면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고 또 직장에서도 일을 마치고 아주 시간이 널널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성경도 보고 또 신앙 서적도 이렇게 읽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 앞에 저 자신을 헌신하는 기도를 출퇴근길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주님께서 저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한 부분이 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있어서 전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신앙 초창기부터 계속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이제 뭐 한 봄, 여름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저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 제 삶을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저는 90년대부터 모임에서 선교사가 이렇게 파송이 되어서 선교사 형제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이런 데서 형님들이 오셔서 그 현지 상황들을 이렇게 간증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꿈이 이렇게 막연하나마 나도 저런 선교의 일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이렇게 부러워하고 또 그런 꿈들을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2006년도에 온전한 주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렸고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 연약한 저를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참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마음 가운데 그냥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런 기쁨도 있었지만 마음 가운데 또 두려움이 한 마음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자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이런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저는 굉장히 그 위와 장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력이 참 약합니다. 지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면 잘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체력이 고갈돼 가지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공부할 때 또 이렇게 취업 준비하면서 이렇게 아프게 된 것도 있고, 군에 제일 어려웠던 시절은 군 생활 시절이었습니다. 군 생활에서 그 군에서는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좌우가 어디가 부러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면 꾀병이거든요. 그래서 위장병 그런 건 인정 안 해주죠.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유격 훈련 같은 거, 이게 신병 훈련 때도 어려웠는데 이렇게 긴장을 하고 그러면 이게 진짜 설사가 이렇게 나와요. 저도 모르게 그러게 되면 이제 이 설사를 하게 되면 이게 음식물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악으로 깡으로 이제 버티면서 이제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참 굉장히 힘든 그런 그 훈련이지 되고 말죠. 그런 연약함이 있고, 또 두 번째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형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믿지 않지만 이렇게 좀 온화하고 따뜻하고 좀 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이렇게 차갑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냉혈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듣고 그런 사람입니다. 성격도 명랑하고 쾌활하고 그런 사교적인 성품이 아니고 내성적이고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또 은사에 있어서도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사 테스트를 해봤을 때 목자나 교사나 전도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끝으로 저는 무명한 자라고 또 이 교회 장로 형제님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었다가 꼭 필요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에 이게 말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아요. 이게 막 부풀어 오르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장로 형님들을 모셔놓고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장로 형제님들이 이제 그 당시 몇몇 교회들을 선교지도 방문하게 하시고 또 선교사 형제님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그분들로 통해서 이제 교제를 하게 하시고 그런 기회들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무명한 자다, 아는 사람이 없다. 뭐냐면 저는 이제 모임에 들어와서 기린독교회에서 이름은 뭐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한 모임에서 지금까지 주구장창 이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활동이 없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을 막 사귀고 막 이렇게 대인관계 넓고 약고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사람도 몇몇 사람 이렇게 통하는 사람 몇몇 사람 통해서 그들과 깊이 교제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막 폭넓게 사귀어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알고 다니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장로 형님들이 걱정하신 것은 천영제는 어디 나가도 누가 도와주겠나, 이제
그런 걱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말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자신을 봤을 때 너무 연약한 자이고 은사도 없고 하나님도 닮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면 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이 연약한 자라도 지혜 없는 자라도 미련한 자라도 약한 자라도 정말 없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참 그만큼 일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이 저를 부르시기 전에 저는 주님 앞에 저를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자주 주님께 불렀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적합하지 않은 자일지라도 주께서 저를 다듬으시고 이렇게 양육하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그렇게 참 자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장로 형제님들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게 몇몇 모임을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필리핀 다녀오게 되었고요. 2007년도에는 이제 2006년도에는 이제 이원재 형제님이 필리핀에서 이제 철수하시려고 이제 문윤 형제님과 황수영 형제님 이런 분들에게 이제 사역을 이렇게 인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의 일로일로 섬에서도 심동식 형제님께서 7년의 서원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 가운데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계속 내내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했었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필리핀에 이제 이원정님께서는 이 섬이 이제 선교사가 없다.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섬으로 가라. 이 섬 좋아. 이 섬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심동식 형제님도 이렇게 그 형제님 사역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었는데 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망설이는 가운데 이렇게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이제 큰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고등학교에 셋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를 두고 데리고 가는 것도 이거 참 어렵고 두고 가자니 누가 이제 이 아이들을 돌볼 사람도 마땅치 않고 고민 가운데 이제 이 선교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잖아요. 진로와 또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한 아이가 끝나면 또 그 다음 아이가 기다리고 또 그 다음 아이가 기다리고 그래서
고민 가운데 주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고 연기를 하게 되었고, 이 아이들이 신속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아이들이 다 취업을 하게 되었고, 큰아들은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막내가 제일 걱정이 돼 있었는데, 오히려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셋 중에서 가장 먼저 취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고민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 내가 분별하고 있는 것이 이게 내 뜻인지 정말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저는 육신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뭘 진득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생기면 반짝해서 그 일을 하다가 실증이 나면 그냥 집어 던지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런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일은 이 선교의 일은 저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아지고 그곳에 관심이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시간을 드리고 또 노력을 드리고 또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정이 그들에 대한 긍휼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마음 가운데 믿어집니다. 또 주께서 그 당시에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저를 청지기로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 종들을, 집의 종들을 맡아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자로 저를 부르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던 것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게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고 또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고, 그 놀라우신 주님의 뒤를, 발자취를 저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신 이 육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말고 이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도 원래는 내 것이 아니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이 죄악이고, 이 육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이 손해가 절대 아니고 그것이 마땅한 것인 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드리게 될 때 그 주님께 영광이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있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주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참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제가 이제 이런 간증을 하게 되었을 때 국내에도 일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외국까지 먼 나라까지 가느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근데 주님께서 이 국내에만 이렇게 한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도 같이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말씀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지상 사명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이 명령에 전적으로 주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기를 합니다.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젊은 날, 더 젊은 날, 정말 청년 때, 또 결혼 초창기 때 이렇게 일찍 주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때는 때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연약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에 와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참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지경에 와 있나,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와 있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세상에 살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참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참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더니 시간이 갈수록 더 큰 평안을 주시고 지금에 와서는 정말 내가 알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듭니다. 이와 같은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성도들과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볼지어다는 강조하는 단어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확인해봐라. 내가 기었고 분명코 너와 함께한다. 이 복음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 자들에게 더욱 정말 함께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 같이 마음 가운데 느껴집니다. 선교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저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마음이 가난한 나라에 가고 싶다. 그래서 복음의 굶주린 나라에 가고 싶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나라를 가고 싶다. 그리고 재난과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나라를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을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 있고요.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그 선교 현황들을 상황들을 그 각국의 상황들을 이제 보고를 하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다가 제가 말라위와 볼리비아라는 두 나라를 찾게 되었습니다. 볼리비아는 이제 파라과이에 이제 이창환 형님이 나가 계시잖아요.
그 파라과이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도 이제 선교의 수학계에 있고 그 나라의 그 파라과이와 볼리비아는 이제 나라가 다르지만 원주민은 언어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한번 가볼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라위도 이제 보게 되었었는데 제가 이제 간증들을 했을 때 이제 주변에서 이제 형제님들이 이제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놔봐. 하나님이 불렀다는 형제님 불렀다는 말씀을 좀 내놔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음 가운데 주님이 부르셨다고 이렇게 믿어지고 또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되는 그런 그 말씀들,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여럿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좀 확실한 그런 말씀은 이렇게 없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상당히 이렇게 깊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수개월 동안 이 말씀을 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도 이제 제가 저녁 때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제 꿈을 꿨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 앞쪽에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집회를 하다가 강사님이 갑자기 저를 딱 지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 이렇게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 알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 다음 이사야 이렇게 하고 이사야서를 딱 찾는데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사야서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네. 갖고 이렇게 이제 뒤로 넘겼다가 앞으로 넘겼다가 막 이제 그걸 찾는데 이사야, 에레미야 아빠 두 개 분명 여기가 이사야에서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갖고 이제 당황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냥 계속해서 이제 막 주저거리고 있는데 이제 형제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못 하고 있대. 빨리빨리 찾아서 읽지. 이렇게 저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주변에 이제 성도님들도 이제 안 읽으니까 이제 구시렁구시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못 오고 있대. 저 형제 지금 시간이 없는데 빨리 찾아서 읽지. 저렇게 뭐라고 있대. 하면서 제 생각에 구원받은 지 얼마 됐는데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못 찾고 있어. 그런 생각 같아가지고 막 땀이 막 이제 진땀이 나는 거예요. 막 당황해서 얼굴이 빨간해가지고 막 진땀 흘리고 막 어쩔 수 없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잠이 탁 깬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제가 이제 이사야서 55장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꿈이 생각이 잘 안 난다고 그럽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이렇게 잘 생각이 나는데 나이가 먹으면 꿈을 꾸는데 이제 이게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어나기 직전에 꾼 꿈은 이렇게 좀 생각이 나요. 근데 잠들고 이제 꾼 꿈들은 한참 이렇게 자고 있어요. 꾼 꿈은 이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이제 당황해서 꾸었고 꾼 꿈이었고 직전에 이제 깨어나기 직전에 이제 꾼 꿈이기 때문에 아주 꿈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사야 55장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가 보다 하고 이제 이사야서 55장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제가 이제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봉직하면서 처음에는 바쁘게 이렇게 많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직위가 좀 올라가면서 좀 여유 있는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찍 끝납니다. 다른 공무원들보다 다른 공무원들은 6시에 끝나는데 4시 반에 이렇게 끝나고 여유 있는 삶들을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정말 이런 직장의 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 말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로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저가 구원받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나라를 이제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그 나라. 그 나라가 이제 내 나라가 되었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본래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이제 아까 말라위와 볼리비아 두 나라를 찾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알지 못하는 나라, 처음 들어본 나라가 바로 말라위입니다. 이게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네. 아프리카에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이제 최문성 교님께서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기회가 돼서 방문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모잠비크와 말라위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는데, 형제님이 말라위를 다니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죠. 말라위에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래서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하나님께서 말라위로 부르신다고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고 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에는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한국은 참 복음을 들을 만한 그런 기회들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임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구원받은 초창기만 해도 기독교 방송에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가치가 없는 기독교 방송에서 전파되는 그런 말씀들은 전혀 이렇게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요. 특히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보면 참 말씀을 잘 전하시는 그런 교파의 목사님도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라위 땅은 참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듣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한 사람의 구도자를 예배당으로 모셔오는 일이 참 어렵죠. 그리고 학생들도 또 애들도 이제 없어가지고 애들도 안 나가지고 애들 숫자도 그냥 확 줄어가지고 아이들 숫자가 줄으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아이들 숫자까지도 이렇게 현격하게 줄어서 지금 보면은 반토막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참 기회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마음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주님 앞에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또 집에서 때때로 말씀을 읽고 또 찬양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참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종로를 다면서 참 내가 내 스스로 이 나의 삶을 개척해야 되고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밑에 깔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면서 세상에 두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이렇게 참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어요. 그죠? 오늘 당장 죽어도 전혀 두렵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놀라운 소망을 깨닫게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던 그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허무한 줄 알았는데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것이구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영원한 존재로 지어졌다. 하나님께서 영원하듯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전에는 없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없던 가운데 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 살고 있으며 이후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는 죽지 않는구나. 죽어도 사는구나.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성도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이야기가 되지만 그래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참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일손을 더하고 싶어서 어느 곳이나 참 일손은 필요하지만 말라위 이 지역은 아프리카 이 지역은 참 복음을 듣고자 하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우리 갔다 오신 분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을 모이는 것, 어린아이들을 모으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그 굉장히 쉽습니다. 과자만 조금 이렇게 주어서 준비해서 나눠주면 벌떼같이 아이들이 그냥 50명, 100명은 그냥 순식간에 모이고 소문이 나면 그냥 400명, 500명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저희가 이제 베델체풀에서 주일학교를 본의 아니게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하기 시작하기 전에 한 10여 명, 10명 대회가 모였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면서부터 과자를 좀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짜리 과자를 이렇게 줬습니다. 매주.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하더만 처음에는 뭐 한 50명, 100명,
몇 주 지나니까 그냥 한 200~300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냥 350명이 되었어요. 가지고 예배당이 한 25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다 드릴 수 없어가지고 4학년 미만은 이제 실외로 이렇게 나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아까 이렇게 동영상 보셨죠? 이렇게 그 담장 밑에서 모여서 이렇게 모인 아이들이 150명입니다. 애들이 조그만 해가지고 한 50명 되게 보여요. 근데 세어보면은 150명이에요. 조그만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모였었는데 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명은 예배당 안에서 모이고 4학년 이상. 근데 이제 우기가 되고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과자를 마지막으로 주면서 너희들은 이제 오지 마라. 너희들은 이제 오지 말고 4학년이 되면 그때 와라. 그래가지고 애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한국 같으면 그게 가당키는 합니까? 정말. 근데 말라위 땅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들이 이제 뭐 다 그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구원받고 주님을 믿는 아이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 다음에 인생의 말년을 보람 있는 일에 전적으로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였고 공무원을 퇴직하고 이렇게 지내는 분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제가 참 그런 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여생을 남은 생을 보냅니다. 근데 인생은 뭐 60부터라는 말도 있고요. 지금 이제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옛날에는 참 60이 되면은 정말 참 오래 사셨다고 환갑잔치를 해줬지만 지금은 칠순잔치, 팔순잔치, 칠순잔치도 아니고 그냥 팔순잔치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수명이 그만큼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분들을 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힘들어하는 분들을 이렇게 봤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놀기도 바쁘고 뭐 그렇지만은 그냥 소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가운데 토막을 주님 앞에 정말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고 죄송한데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도 조금이나마 믿음이 생겨서 인생의 끝자락이지만 끝부분이지만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100배 낫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이지만 이 부분이라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들어서 복음의 일에 헌신하고 싶어서 자신을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싶어서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 깊은 바다에서 봅니다. 큰 바다에 나갔을 때 여러분 큰 파도를 한번 보셨습니까? 엄청나죠? 두려움이 순식간에 이렇게 생깁니다. 이 조각배, 일렵편주라고 하죠. 낙엽처럼 정말 바다에 떠 있는 조각배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큰 파도가 왔을 때 금방이라도 그 배를 집어 삼킬 듯한 그 두려움이 산만한 파도, 이 언덕 많은 파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다에 나가는 자들만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죠. 큰 물에 배를 띄우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제 파도가 오므로 정말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고난이 있고 참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이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경험들을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결국은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우리 자신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마음 가운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의 말씀을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초청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